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옆에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그래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실 때 정작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1시간 후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거다 할 때조차도 나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에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이지, 안 버릴 겁니다 이런 말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모르고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올라갔던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즐거운 유월절 축제도 했고 찬양도 드렸어요. 옆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민하시게 되었고 죽게까지 고민하시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엔 이런 게 다 있죠.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편안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고 싶은 정도의 고민이 있지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옆에 좀 깨어 있어 줄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너도 옆에 앉아 같이 기도하면서 나를 좀 도와줄래? 사람을 돕는 방법, 친구를 돕는 방법은 때로는 맛있는 걸 같이 먹는 방법도 있겠고, 돈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 멀리 여행을 가는 방법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 주님을 돕는 방법은 그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셔야 되는 내 주님을 돕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머물며 깨어 옆에서 개구리 합창하듯이 주님 앞에서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일산교회가 서로 동력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옆에 함께 엎드려서 깨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에 큐티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시편 말씀인데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다윗 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셨대요.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호와가 쉬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내가 여기 거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이 성은 내가 참 내 마음을 두고 쉬고 싶은 그런 곳이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시온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마음을 두고 쉬고 싶은 곳일까? 말씀 다시 확인하시죠.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온은 다윗 성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곳은 다윗을 상징하고,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길래 여호와가 그의 옆에서 쉬기 원하셨나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웅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겸손한 사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는데, 내가 내 장막집에 안 들어갈게요. 내가 내 침상에 오르지 않을게요. 내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을게요. 내가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을게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와께서 마음을 영원토록 거기에 두시고 쉬고 싶은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기본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사람. 그가 어떻게 봉사하고 직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헌금을 드렸는지를 말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목사야, 내가 보니까 넌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네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니까, 내 괴로운 마음을 아니까 난 네 옆에 영원히 있을게.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애써야 돼요. 웅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교회의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워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웅변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웅변을 하고 싶으실 때 고요히 한쪽에 앉으셔서 그저 주님 앞에 내 전심을 쏟으세요. 기도하는 나를 사용해 주실 거니까요. 마음이 왜 고민스러우셨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불순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못할 말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죽을 것 같은 것도 아시고 너무 좋은 것도 아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도 아시고 어린 아이 같은 것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죄가 아니고, 아이고 나 힘들어요, 아이고 나 아파요,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은 왜 이 잔이 피해가기를 원하셨나요? 십자가가 너무 아프죠.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발가벗겨 놓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도 약간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지만 사실은 그건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그런 거고, 십자가형의 기본은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형 집행하는 군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발가벗겨지는 게 수치스럽죠. 그런데 진짜 이 잔이 쓴 잔인 이유는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영원토록 연합했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극심한 분리 불안이 찾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영혼에 다 엎어놓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극도로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볼 거기 때문에, 나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잔이 너무 썼어요.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옆에 자고 있습니다. 3년을 제자 훈련시켰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홀로 그 쓴 잔을 마시는데 권위 없는 자의 첫 번째 소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권위 있는 자가 가장 권위 없는 소리를 내뱉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가정사가 내 원대로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내 교회 일이 내 원대로 안 되어도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회사 일이 내 원대로 안 되어도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선을 지나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도 말을 하고, 교회에서 무언가가 결정이 되어도 말을 하고, 안정이 안 돼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웅변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웅변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주를 버렸어요. 그러나 지독하게 쓴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우리 주님은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셨기에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가장 권위 없는 자처럼 너무 무기력한 소리를 내뱉으셨지만 그는 마침내 이기셨어요.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권위를 부리겠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가장 권위 없는 자가 되겠다는 뜻인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장 권위 없는 자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왜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윤상덕이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가정을 평안케, 교회를 평안케 하려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는 가장 권위 없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고 보니 여전히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그렇게 응변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목숨은 내가 주를 위해 버리겠는데 기도 1시간은 못하겠습니다. 말이 맞나요? 목숨은 버리는데 잠은 못 버려요? 거짓말인 게 금방 드러날 거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가정을 사랑하고 특별히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 금방 드러날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목숨을 버린다고 했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1시간도 기도 못하면 그는 너무나도 당연히 주님 버릴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이걸 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권위 없는 자였지만 자신을 팔기 위해 오고 있는 사람을 마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힘.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 데리고 등 뒤에 서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 남편을 마주보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3년을 시켰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셨지만 처음부터 아셨어요. 3년 내내 마음 불편하셨어요. 드디어 그날이에요. 소식이 들리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3년 내내 남편이 바람이 난 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남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유다는 망해요. 그 제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감당하는 건 내 인격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나의 성령이 이 무게를 감당하시는 거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지만 권위 없는 자처럼 엎드려 기도하셨죠. 3년 내내 예수님을 잘 속여왔던 가룟 유다는 이미 군호를 다 맞춰놨어요. 내가 이렇게 키스하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면 돼. 다 알고 계셨는데 그날 밤 만찬에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까지 하셨는데 자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대면해서 자신을 향해 지금 주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뭐 해야 되죠 그때? 그때 뭐 해야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그거 안 했죠? 오히려 주님께 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는 건 친구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뒤에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친구인 것처럼 내가 남편이고 네가 아내야 따뜻하게 키스를 합니다. 등 뒤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키스를 받는 아내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이 강단에서 제가 감히 올릴 수 없는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말 권위 없는 모습이죠. 나를 짓밟든 나를 모욕하든 주님은 가만히 키스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친구 맞습니까? 네가 나를 친구로 부르겠다고 하니 그래, 친구하자. 3년의 시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다 버리고 말하실 수 있지만 말 안 하기로 하고 친구요. 네가 하고자 한 일을 행해. 이제 나 잡아가. 가장 권위 없는 자의 두 번째 말씀. 네가 하기 원하는 일 행해. 친구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무슨 불편함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정의로워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정의롭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 다투시죠? 우리는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못 따라가요.
내 힘으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1시간 엎드려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게 맞아요. 방금 전에 식사할 때 너희가 나를 팔 거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 한 말이 이제 막 실감이 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칼을 뽑아서 그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죠. 권위 없는 자의 세 번째 소리,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야, 아직도 몰라? 내가 원하는 건 이 방식이 아니라니까. 네가 함부로 네 팔을 흔드는 게 아니야. 네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야.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지. 기도 안 하니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여기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할 수 없겠냐? 로마 군단의 수는 한 군단의 병력 수가 6,000명이에요. 12군단이면 72,000명이죠. 72,000명 헤아릴 필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당시 최강자 로마 군단, 그 로마 군단이 12개나 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성전 경비대, 나 잡아가겠다고 오는 성전 경비대 막아서지 못하게 할 것 같아? 주일날 말씀 들으셨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낸 사람이 누구죠? 죄인 북이스라엘을 위해 엘리사의 등 뒤로 불말과 불병거를 다 세워놓으신 분은 누구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천사 하나도 부르지 않으세요. 제자가 아주 멋있게 팔을 들고 칼로 상대의 귀를 잘라줬는데 오히려 책망하시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래요. 왜 그러셔요? 왜 이렇게 권위 없는 자처럼 행동하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세요? 다른 방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떨어뜨려서 다 태워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싹 다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권위 없는 자의 마지막 소리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답답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기까지 엎드려 기도하셨던 이유, 나를 팔러 오는 제자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그 힘, 나를 위해 칼을 대신 뽑아주었던 제자를 절제시키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힘, 야곱을 위해 마하나임을 보내주시고 엘리사의 등 뒤로 불말과 불병거를 세워두셨던 바로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 힘, 어디서 왔죠? 가장 권위 없는 자처럼 가장 권위 있는 자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자는 누구세요? 그분의 뜻을 받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권위 없는 자가 될 때 나의 주님은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나를 다 아시고도 기다려주셨던 나의 주님 앞에서
아주 고요하게 가장 권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